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은 시작하는 말이고요. 1장 9절에서 20절은 이미 본 것에 관한 기록이고 2장에서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될 일에 관한 기록이고요. 22장 6절부터 20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장차 될 일에 관한 기록, 즉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묵시들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말세 사건들에 대해서는 4장에서 1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19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6장부터 18장까지 3대 7중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 가지의 큰 재앙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7인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 세 번째가 7 대접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은 내가 봄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한꺼번에 모든 환상들을 본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봤다라는 의미에, 즉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보고 있음을, 그래서 또다시 내가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 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오늘은 굶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죠. 우리 믿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이 추운 겨울, 이 날씨에 잠을 쫓아가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한 번의 환상을 보고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 역시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합니다.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역시 살기 위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역시 살아가기 위해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뭐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그런데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새벽 기도 때도 내가 앉는 자리에 꼭 앉아요. 대부분. 왜요? 이 신기해요. 꼭 그래요. 근데 이걸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자리가 은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야곱이 하늘 이 사닥다리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늘로 통하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도 이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오늘 받을 은혜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성도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목회자들이 점차 바빠져요. 외부적으로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빠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드린대요. 못한대요.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면요, 여지없이 순수했던 믿음이 쇠락해져 가요. 세속화되죠. 심지어는 잘못하다가 타락하게 돼요. 따라서 내가 봄에 어떤 때 요한이 봤을까요?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길 가다가 밥 먹다 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은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끝날까지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면 내 영혼이 삽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데 실패하면요, 내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앤드류 머레이가 지은 기도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책 가운데 마침 이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래요. 왜 죄가 되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결국 내 영혼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된대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니까 이 죄만 연관을 시켰는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죄악길로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성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요, 이건 깜깜해요. 왜요? 기획위원회하고 어떤 회의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 뜻을 말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세상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 이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더욱이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고 사명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네 종류의 말들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났어요. 그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말들은 흰말, 각각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흰말에 대해서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나온 흰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흰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에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표현은 모두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난 20세기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겪은 때가 인류 가운데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 전쟁들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지난 20세기 우리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나라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국가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3차 대전이라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다는 증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거를 20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전염병도 나와요. 전염병도. 코로나도 물론 있겠지만 코로나보다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중세 흑사병 같은 그런 질병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예요. 내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보내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특히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심판에서 멸망으로 가느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의 응답을 받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경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를 두렵게 겁줘요.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